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위에 시원한 새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일 지구의 행성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39도 이상을 올라가고 한밤에도 30.3도를 내려가지 않는 그런 초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기상을 체크한 이후로 가장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뜨거운 그러한 열기가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과 문명을 다 동원을 해서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이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0.1도라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뜨거운 열기를 냉방 기기로 식혀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냉방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우리 지구의 온도를 더 높이는 데에 가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앞으로 점점 더 뜨거운
그러한 이 지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명문의 집안에서 그 시부모들이 자기의 앞으로 자부가 될 사람은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자부가 들어오기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자기 아들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데리고 온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믿지 않는 너를 우리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은 뜻밖의 일이다.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여자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일인지는 내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아들이 믿음으로 너를 데리고 왔으니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는다. 그래서 그 아들이 데려온 여자에게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함께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하고 둘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시댁에서 함께 이 며느리가 사는데 주일날이 돼서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교회를 가는데도 이 며느리는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괜히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 시부모가 그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꾸짖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채근도 안 하고 그냥 마치 자기의 친딸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계속해서 대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며느리 마음에 시부모에 대한 괜한 미안함이 생겼었는데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동네 교회에 새벽 작정 기도회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작정 기간에 새벽에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의 문을 들었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왜 이제 오니? 라고 하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그 며느리는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그 길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그 시부모님에게 내가 이제 믿음의 자부가 되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불신자의 며느리가 믿는 믿음의 자부로 변화가 되기까지는 거기에는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 일이 되어진 것이지 그냥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부가 믿음을 갖게 된 데에는 첫째, 그 시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비록 지금은 믿지 않는 자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것이 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는 그 며느리를 꾸짖지 않고 화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며느리가 우연히 그런 현수막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현수막인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불러주는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안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 영안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노안으로 육안이 어두운 사람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안도 밝아져야 되고 육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이 밝아져야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으려고 몇 군데 덫을 자꾸 놓는 거예요. 매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복을 시키는 곳마다 이스라엘 왕이 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하고 피해감으로 인해서 도무지 이스라엘 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열이 받쳐가지고 도대체 우리 중에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내통한 사람을 잡아내라고 질타를 할 때에 한 신하가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행하면 그 엘리사가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므로 그 일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람 왕은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잡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 전체를 완전히 에워쌀 수 있는 군대와 마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이 사환이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도단성 전체를 이렇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기절초풍해가지고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환의 눈이 열어졌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뇌물을 받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발람을 태운 이 나귀가 이게 지금 골목길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벽에다가 갖다 부딪히고 자꾸 밭으로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로 그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어서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인을 한 번도 불순종한 것이 있느냐? 없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고 서 있어서 내가 두려워서 지금 못 갔다는 거예요. 이 나귀의 눈이 열려 있어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다행히 발람이 죽었지 않았지. 만약에 이 나귀가 계속해서 갔더라면 발람은 그 여호와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나귀는 살아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를 살려준 이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가 죽음의 길로 더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져야만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사는 어떤 영안이 열려 있었는가? 첫째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139편 2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하려고 하는 그 아람 왕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알아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꾸고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우리에게 꿈을 먼저 얘기해 달라고, 그럼 우리 해몽해 주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꾼 꿈을 얘기해 주면 너희가 엉터리로 아무것이나 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신령하다고 하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안, 그 영안이 이 엘리사에게 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나 왕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대적을 다 막고 그 백성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엘리사는 16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볼 때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눈에는 그 아람 군대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하늘의 불병과 불말들을 가진 그러한 천군과 천사들이 오히려 그 아람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군과 천사가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믿습니까? 맞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라 그랬고, 하나님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라 그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제가 신학 학부 공부할 때 실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번은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큰 트레일러 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막 돌진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오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큰 트럭이 갑자기 90도로 탁 서더니 자기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를 또한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귀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싸웠는데,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함으로 하늘에서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 귀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맞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을 삼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못 베어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죽이기 위하여서 옥에 가둬놨을 때 교회가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고 그 손에 채워져 있는 착고를 푸시고 그가 갇혀있던 쇠창살을 열어서 그를 그 감옥에서 빼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 마귀와 사단, 이 모든 이 영적인 존재들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는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어떤 영안이 열려졌는가 하면은 아람 나라의 이 군사들의 이 유관을 닫게도 하시고 이 유관을 열게도 하시고 자기 사환의 영안을 열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 그 사환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영안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이 엘리사가 알므로 인하여서 그 사환을 위해서 아람 나라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누구든지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구하면 그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야고보 사도는 그 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그걸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쓴 지렁이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1884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때죠. 이 1884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감리교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이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간디나 타고르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슈람 운동에도 함께 참여를 했었고 1961년에는 간디의 평화상도 수상을 했고 2차 대전 때는 평화 사역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에 2번이나 후보자로 지명이 되기도 했던 분이고 또 타임지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탁월한 위대한 선교사라고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7세 되던 해 1971년 12월 8일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5시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다가 보스턴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보거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나를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 명령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의사나 간호사들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우리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계속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 선교사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개월 후에 그는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의 이름인 것을 아는 영안이 열려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안이 열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져야 될 최대의 최고의 영안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육체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영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셔야 열리는 눈입니다. 믿습니까?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영안이 안 열려져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헌신하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영안이 안 열려져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있는 것만 알고 땅값 얼마를 감추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려감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훨씬 더 은혜로운 자리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뭔가 열어져야 이게 좀 얻을 게 많은데 도무지 이게 캄캄하고 닫혀 있으니까 이게 뭔지 구별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은혜가 안 돼.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하지만 보라, 지금은 이미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안 열려지면 육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날마다 후퇴하는데, 날마다 하루 지나면 하루 늙고 하루 지나면 하루 늙고,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땅으로 지나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일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안은 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안만 가지고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안이 열려져서, 그래서 실상을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이 모든 세계의 현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실상을 놓쳐버리고 그림자만 붙들고 살면 맨날 꽁문 쫓아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사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알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안이 열려지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의 영안이 열어져서 예수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영안은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둘째,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아멘. 셋째,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까? 이 영안이 저한테 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풍성한 영안들, 정말로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보고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안이 있어서 함께 오늘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어서 저들의 영안이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열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